오늘 이 하박국서 오늘부터 하박국서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박국 역시 세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짧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짧은 말씀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만약에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어떻게 악인이 흥황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대로 용인하고, 의인이 고난당하는데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을 그냥 보고 계시고, 오히려 악인이 이렇게 번성하고 악인이 잘 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시는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쯤은 이런 질문들을 갖게 되잖아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신정론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계를 통치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어떻게 악인들은 이렇게 잘 되는데, 악인들의 가정은 잘 되는데, 악인들의 자녀들도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의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가?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신 건가? 혹시라도 살아계시지 않은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이런 신정론에 관련된 질문에 대한 아주 명쾌한 해답을 던져주는 말씀이 하박국서예요. 하박국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신칭의라고 말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데, 이런 배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다 때려다 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면은 그 세계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영혼의 눈을 가져라, 영혼의 귀를 가져라, 그리고 영혼의 맛, 영혼의 느낌, 이것을 믿음으로 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혼의 눈을 갖는 거고, 영혼의 귀를 갖는 거고, 그 다음에 영혼의 맛을 보고 영혼의 느낌을 갖는 거예요. 이거는 육신적인 귀와 육신적인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또 육신적인 삶으로는 느낄 수 없는 세계예요. 믿음을 갖게 되면 그런 육신적인 세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웨슬리는 우리 이성도 육신적인 이성을 가지고 살고, 그 육신적인 이성을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영원한 이성이라고 말해요. 왜곡된 이성이 아니고 거룩하게 성화된 이성을 가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도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세계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왜곡된 이성을 가지고, 아주 지극히 육신적인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고자 하면은 아무것도 드러나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모순이고, 모든 것이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인데, 이 선물은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고요, 갈망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그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간절히 사모하면서 열망할 때 하나님이 선물로 놀라운 믿음을 주시고, 이런 믿음을 갖게 될 때 알지 못했던 세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지. 우리가 무슨 어떤 공적이나 행위나 이런 것들을 행하지 않고 그냥 믿음만 있으면 된다, 이런 차원의 믿음이 아니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하박국서가 고백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철회적으로 로마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힘이 됐고, 또 중세에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하는데 솔라 피데스, 오직 믿음으로 그 이신칭의를 외치게 된 동력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책이죠. 기록 배경은 이 아수르, 우리가 니느웨에 관련된 말씀을 쭉 묵상했는데, 이제 아수르 제국도요, 대단하고 영원할 것 같지만은 결국은 아수르 제국도 역사 속에 사라집니다. 무너지게 돼요. 그리고 갈대아, 바벨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흥 제국이
이렇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켜요. 기원전 612년에 멸망시키고 또 거대한 애굽을 멸망시킵니다. 기원전 605년에 멸망을 시키는데 그러면서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새로운 신흥 강대국으로 또 쫙 등장하는 걸 보여요. 그럼 역사를 보면은 영원한 강대국은 없는 거야. 로마도 무너지고요. 지금 미국도 세계 초강대국으로 이렇게 자리하고 있지만 미국도 영원하지 않아요. 좀 무너집니다. 무너지고 또 새로운 신흥 국가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사는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 기록된 배경은 바로 이러한 때 요시야 왕, 요아스, 여호야김, 남유다는 이렇게 세 왕을 거치게 되는데 요시야 왕은 애굽의 누구와 싸우다가 전사하게 되고 또 여호아스나 여호야김은 이제 외세에 의해서 옹립이 되고 나라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힘을 낮춰 있는,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러한 때에 기록된 말씀이 이 하박국이에요. 어떻게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들이 저렇게 힘을 가지고 잘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가라고 하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갔던 예언자가 바로 하박국이란, 그래서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은 껴안다, 포옹하다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의 의미예요. 껴안다, 포옹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남유다 왕국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요시야 말기부터 여호야김 시대까지 이스라엘을, 고난당하는 이스라엘을 껴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예언했던 예언자입니다. 자, 하박국서 1장의 영적인 주제는 하박국의 불평입니다. 하박국의 불평으로부터 시작해요. 자, 이 전쟁터에서 아들을 잃어버린 어느 노부부의 이야기가 있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아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큰 감사의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기도 제목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동안 20년 동안 이렇게 멋있는 아들을 우리 곁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이 아들을 하나님 품에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아니 어떻게 그 사랑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 자식이 전쟁터에 나가서 세상을 떠났는데 지금 감사할 조건이 아니잖아요. 그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보면 도저히 감사할 수 없어요.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말이죠. 그런데 이게 영적인 눈을 가지고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초점이 다른 거예요. 초점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내게 아니잖아요. 자식을 아직도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빨리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의 소유가 아니에요. 자녀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정 비반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자녀는 자녀의 사명이 있고 자녀의 인생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그저 그의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격려하고 양육할 뿐이에요. 할렐루야. 거기까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자식이 그동안 살아왔던 20년의 세월 너무너무 큰 기쁨을 준 거예요. 모든 자식이 그렇잖아요. 부모에게 선물이에요.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준. 그렇죠? 그런 자녀를 우리에게 줘서 살면서 큰 기쁨을 누리게 했어요.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상을 떠났으니까 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품에 안겼잖아요. 믿음으로 이 자녀가 살다가 세상을 떠났으니 하나님께로 갔잖아요. 하나님 품에 일찍이 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놀라운 감사죠.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 하박국은요, 하박국서를 보게 되면 하박국은 참 불평으로 시작합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잖아요.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하박국의 불평이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하박국서 1장, 2장, 3장을 묵상하면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1장에는 이 불평으로 시작해요. 원망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2절로 4절이 그 말씀이에요. Why don't you look at verse 2 to 4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뭐예요? 내가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침묵이죠. 하나님 듣지 아니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 하박국의 심정이 그래요. 하박국의 심정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고 내가 정말 울부짖으며 부르짖었는데 당신은 내 소리에 듣지 아니하시고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악인들의 이 포악한 행위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도와달라고 소리쳐 눈물을 흘리며 외치는데 왜 구해주지 않냐 이거야. 왜 나의 기도에 들어주지 않냐 이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토로합니다. 당신이 지금 행하는 모습을 보니까 가관치 않군요. 당신은 율법을 해이하게 만들고 그리고 정의를 굽게 하고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방조하는 모습을 보니까 당신은 율법을 무너뜨리는 사람이고 정의를 해파시키는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화가 났으면은 하박국이요.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토로하고요. 심지어 지금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야. 당신 똑바로 행동하라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의인이 악인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짓밟힘을 당하는 이런 모습을 용인하느냐. 정의를 당신은 굽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13절, 17절. Why don't you look at verse 13 and we're going to just read the 17.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17절.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자, 바벨론이 말이죠. 이렇게 무자비하게 여러 나라들을 막 삼키고요. 악인들이 의인들을 고난의 삶의 자리 속에 이렇게 밀어넣는데 이런 것들을 당신이 그걸 목도하면서 가만히 계십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나이까? 방관하시고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고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계실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불평과 원망입니다. 하박국서는 이렇게 시작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박국 같은 불평과 원망이 우리 안에 있을 때도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사실이죠. 하박국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요. 알 수 없는 고난 속에 있을 때 이런 불평과 원망이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하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듣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악인은 흥황해지고 의인은 무너져 내리는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살아계시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시련 가운데 이런 시험 가운데 빠지기도 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섭리를 모를 뿐이에요. 지금은
그러나 지나고 나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100세 허락하여 주신 아들 이삭을 그걸 이제는 또 모리아산의 산채물로 바치라 그럴까요? 이해가 돼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해가 될 일입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다 섭리와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얕은 이성의 한계 안에서 그걸 다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보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열국의 아비의 문을 열기 위하여 때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우리 얕은 이성을 가지고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비이성적인 게 아니고 초이성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영혼의 눈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미래를 희망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말하기에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이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어떤 믿음의 소리로, 어떤 위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변화되어지는지 여러분이 이 새벽을 통하여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